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가족 수양회에 초청을 받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올해로 군목 미군 현역 군목사역이 23년째인데 삶의 정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베일러블 하면 예스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를 했는데 준비하면서도 너무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으로 위로가 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으로 위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액티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액티브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또 희한하게 한인교회 올 상반기에 조지아 쪽에 EM 청년들 수양에도 갈 기회가 있고 하면서 여러 번 다시 이렇게 한인교회들하고 연결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교회 받은 계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이고 영원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사랑 그것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더욱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은 제가 알게 된 건 사실 얼마 아닌데 최근 몇 년 사이인데 이렇게 뵐 때마다 참 꼼꼼하신데 친절하시고 보통 꼼꼼한 사람들이 좀 못됐거든요. 침착하고 이렇게 겪을수록 참 심지가 굳은 게 느껴지는 제가 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우리 귀한 목사님 믿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의 시간이 있는데요. 2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지금 얘기한 사랑. 또 하나는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영생의 본질입니다. 영생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은 보도의 신적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인데 우리가 우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적 종합 예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사랑에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너희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목으로 23년 동안 제가 최근에는 세보지 않았는데 한 15번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대충 세보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교회를 군 체프를 주로 이제 주중에는 부대에서 프로그램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사역하고 주말에는 부대 체프를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변 교회들을 경험할 기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을 경험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돼 보니까 저기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온 사람 세워놓고 노래 불러주는 거.
되게 민망해하는 일이더라고요. 좋은 의도인 건 알겠는데, 좋은 의도인 건 알겠는데 서로 그렇게 마음이 전해지면 또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세워놓고 노래 부르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깊은 연결과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무능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에 힘쓸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계속 해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우주적인 차원의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넓어지지 않고 딱 요만큼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확장된 이기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끊임없이 확장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오늘 이제 첫 부분을 말씀으로 읽었는데 주기도문을 거의 알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그래서 적절한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를 해보는 거 또 좀 해보려고요. 네 번의 시간에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 시간은 함께 비기닝, 함께 비기닝, 함께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합시다. 이거예요. 함께 비기닝. 내일 아침은 함께 forming, 함께 만들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내일 저녁은 함께 sharing,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함께 connecting, 함께 연결됩시다. 근데 마지막은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확장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함께 연결되고, 연결하고 또 연결합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해 주세요. 함께 beginning, 함께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합시다. 그게 오늘 밤입니다. 내일 아침은 함께 forming, 함께 만들어져 갑시다. 내일 밤은 함께 sharing. sharing 발음 좋았어요.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함께 connecting. 함께 연결하고 또 연결합시다. 안 들어도 이미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능력이, 지혜가, 사랑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omniscient, omnipotent, omnipresent,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으신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한 하늘에 계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완전한 아버지, 사랑에서 완벽한 아버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아버지 없어요. 지혜의 완전한 아버지, 능력의 완전한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지혜와 사랑이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완벽하게 적용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인생은 게임 끝입니다. 흥분이 되시나요? 흥분 되시는데 표현을 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posture of heavenly abundance, 그러니까 천국적 풍요의 기본 자세가 생깁니다. posture of earthly scarcity가 아니고 지구적 결핍의 자세가 아니고 천국적 풍요의 자세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 저희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처음 대학에 가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살아야 되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막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좋은 걸 만나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막 엄청 먹어대고 막 챙겨놔야 되고 요즘을 21세기에 태어났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만나면 최대한 많이 먹고 최대한 챙겨주고 막 이랬대요. 처음 8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위장 건강도 나빠져. 정신 건강도 나빠져. 막 이러다가 얘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이 학교에서 1시간 거리인데 집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게 있는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랬지? 그 집이 바꾸는 집 아니거든요. 아빠가 엔지니어고 엄마가 의사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은 팀켈러스가 얘기한 것처럼 탕구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는데 거기서 허비하는 어떤 감정 표현, 사랑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 저들이 탕자라고 불리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자각을 한 거잖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 굶어 죽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종으로 살아도 먹을 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 스토리는 사실 여러분들 탕자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 아버지가 오퍼하는 그 사랑의 깊은 관계를 예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둘 다 대답을 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초청을 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자주 얘기하듯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원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얼라이먼트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영하는 가치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거죠. 내 욕심을 교묘하게 필요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를 망가뜨리니까 그런 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에 합한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동원해서 100% 들어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쓸 것이 많은 거예요. 사용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라는 게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기 위해서, 압제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갇힌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려움 나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주십니다. 온 우주를 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얼라인된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heavenly abundance, 천국적 풍요, 천국적 풍요.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서로 형제 자매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어머니 먼저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데 그때는 이 세상의 가장 친밀한 엄마 아들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 이걸로? 여기 핸드폰 없는지 이걸로 바꿀게요. 계속 칙칙거려가지고. 어디까지 했죠? 네, 인간이 가지는 관계보다 하늘 아버지 안에서의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영원히 깊어져가는 사랑을 누려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사이인지 앞으로 이제 forming, sharing, connecting 하면서 이제 내일 계속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의 시작점이 beginning, 오늘 저녁은 beginning이잖아요.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매님과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장 유명한 구절에 뭐라고 써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Most physically excruciating, emotionally humiliating, spiritually devastati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가장 극심하게 고통스럽고 excruciating pain, 정서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무한대로 모욕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그 교제가 깨진 것이 어떤 영적인 단절과 그 고통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감수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그것으로 치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죄는요 결국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살다가 내 방식대로 죽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요.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나쁜 사람으로 살다가 나 혼자 가는 그 인생이 죄의 인생. 나만 아는 인생.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이기심이고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은 내가 그 세이빙이 필요하다, 죄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으로 깨닫는 것. 그러니까 despair in the self.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까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이런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사람이 너뿐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가스펠 아이덴티티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I'm more sinful and flawed than I ever dared imagine, but I'm more accepted and loved than I ever dared hope.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한국 문학적으로 좀 번역을 해봐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어둠을 품었으나 주님의 사랑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밝고 크다. 꽤 문학적이죠.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어둠을 품은 존재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밝고 크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humble confidence가 있어요. 아니면 confident humility. 그러니까 겸손한 자신감 혹은 자신 있는 겸손.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보통 겸손하잖아요. 혹은 이렇게 겸손하고 남을 더 잘 챙기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뭘 잘 하지 못해요. 인간이 하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의 아이덴티티를 붙잡은 사람은 두 개 다 돼요. 순전히 겸손한데 순전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낮아졌을 때 비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지,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증명하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져도 비굴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반면
동시에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나의 본질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에 대한 절망과 예수에 대한 믿음, 소망, 이것이 생겨서 이 영생의 이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걸음을 시작하는 때가 있고, 또 그 의미가 점점 깊어지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깝게는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조금 더 전으로 가면 2018년 때 겪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해요. 2016년에 LA에 사시던 어머님이 사기 담낭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담낭암이 이렇게 한국, 아시아 쪽에 특히 더 많은 암이고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돼서 정말 극적으로 서울에 수술이 잡힙니다. 그리고 키모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이 잡히게 돼서 서울로 가시게 되고, 그 가족의 패밀리 서포트가 없는 서울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가 중등학교 교관으로 있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신청한 지 한 2달도 안 돼서 기적적으로 자리가 나서 서울, 그것도 용산으로 가장 어머님이 병원 다니시기 좋은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은 어머님이 반년 만에 그 사기, 사실 암은 어떤 암이라도 스스로 이렇게 나오기 힘든 상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깨끗하게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시고 6개월 만에 LA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얘기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의 여러 가지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시다가 이제 5년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일단 세상적으로 봐도 좋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는 한직에 왔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돌본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거기에 최소한 1년 반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대요? 제가 잘 아는 월커홀릭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막 엄청 일을 해야 되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아시아계 최초의 미국은 군중학교 교관이었는데 난 누구보다 어디에 갔다 놔도 능력 있고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맡은 부대에서 막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막 기획하고 실행하고 제 스태프진들 막 들들 볶고 막 닥달을 하고, 그 주말이면 이제 그 용산 본부가 있는 그 저희 가장 큰 채플 예배 담임 목사로 이제 설교할 때마다 홈런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 새벽 2시, 3시까지 막 앉아서 준비를 하고, 근데 매주 홈런을 쳤겨요, 못 쳤겨요? 진짜.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어머니를 위해서 소위 출세보직을 던진 효자이고, 막 어머니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막 다른 그 사이에 간증들이 넘치고, 막 부대에서도 인정받고, 채플에서도 인정받고, 잘 나가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어떠냐? 속으로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중학교 교관 생활을 할 때부터 어떤 글라스링이나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다가 용산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막 더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막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막 히트 치는 설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스트레스로 뭔가 마음이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엄청 예민하게 굴고요. 저하고 가장 성격이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저희 둘째 딸하고 막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걔가 몇 학년이었죠? 한 11학년? 여러모로 인정받고 그런 군대 장교고 리더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예수 동행을 이긴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아주 단순한 메시지, 첫날밤 메시지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단순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끝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그런 내 자신에 대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나. 잘 되면 잠깐 우쭐했다가 바로 찾아오는 그 다음 일에 대한 부담감에 짓눌려서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던 나.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있는데 정작 내면의 영적인 생명은 말라가고 있던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회개의 방언의 기도가 터지는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야,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가장 네 내면의 깊은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냐? 기도죠. 근데 지금 기도를 네가 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 있니? 가장 개인적인 영적인 행위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죠. 내 힘으로 내가 해보려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옮겨가는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믿음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임을 다시 새기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완성하고 계신 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일을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만큼 보이는 만큼 참여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내 주변의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겉으로 아무리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퍼포먼스가 기가 막혀도 내 내면에 그런 사랑의 트랜스폼된 상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이루는 대단한 업적이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협조, 파트너십이 필요한 일이 있을까요? 어떤 업적이라도 없어요. 근데
근데 어떤 데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냐?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더 잘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해서 더 깊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왜냐하면, 거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그걸 넣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 그분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잘 풀릴 것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28절의 이유는 2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29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는 데에 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비소리입니다. 아, 예. 사랑하는 하모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이런 신앙 여정에 어떤 비기닝이 있으십니까? 또 그 비기닝을 확인해주는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의 여정에 오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heavenly abundance로 일을 하는 거죠. earthly scarcity, 지구적 결핍에서 일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heavenly abundance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 영광. 이 교회는 이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과 이 일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 도전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거나 건성으로 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더 신경이 간다면, 이 나에 대한 절망과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인 그 비기닝이 없었거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고상한 영적인 일을 해도 사실 고상하고 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하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고상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 첫날 밤 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요 이 구절 아마 여러분들도 수십 번 들으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걸 준비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너무 좋아졌네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이 라오디게 교회 보내는 이 부분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온 창조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말고 이제 나만 축복하기 위해서 뒤에 예수님 문을 닫으셨나요?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의 차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문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초청은 내가 예수님의 그 우주적 차원의 우리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부르시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 그래서 우리 익숙한 찬송가를 하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그것은 사랑인데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낮아지는 사랑인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이기적인 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내 영혼은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온 우주의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 하늘나라를 어디나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다음 시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이 하모니 교회의 귀한 지체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비기닝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기닝의 리마인더들이 그 중요한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주님의 은혜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오리엔테이션이 나를 위하고 나를 향하고 나 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을 위한, 그래서 결국은 썩어질 육체, 내 육체를 위해서 그 죄된 인생을 쌓아가는 그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고 밖을 향하는 끝없이 확장되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운명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말 함께 거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